구약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중점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고, 신약 성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는 진술입니다.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에는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던 시기는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것만 같았던 나라의 성세가 위태로울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나라를 잃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고대에서 전쟁은 각 나라의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패배라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큰 슬픔인데 그들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된 위기에 처했으니 그들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각 나라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나라의 멸망은 이미 예언자들로 하여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멸망을 집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진 특수성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는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초점을 맞춘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 후에 약속된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그 약속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그 약속은 신약 성서에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고향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의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날 것임을 약속한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즉 미가와 이사야 이들 둘이 서로 연관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출신의 예언자들은 국가의 주요 종교적, 정치적 전통들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전통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 왕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시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시아 대망에 대한 시로 제왕시라고 불리는데 그 제왕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시들은 기름 부은 자 내지는 메시아로 불리는 한 사람에 관해 묘사합니다. 그가 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평화를 가져다 주고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조력자 등으로 표현합니다. 예언자들의 말과 시편에서의 기대가 절정을 달했던 시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였습니다. 당대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성서를 들고 자비와 소망, 성취, 전복, 개혁, 악에 대한 승리,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꿈을 꿨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꿈, 곧 예언자들과 시편의 기자들의 말이 언젠가 전부 실현되리라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상상했던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의 이행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실현된다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임신만 되었을 뿐 태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사벳의 아기를 태중에서 기뻐 뛰놀게 만들고 마리아를 흥분과 소망과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마리아가 겪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일 때 칼이 그녀의 영혼을 찌를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12살이는 사흘 동안 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살에는 그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사흘간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속기라도 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과 함께 승리의 순간이 돌아오고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감출 수 없는 그녀의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라틴어로 마니피캇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복음 이전의 복음이며 베들레헴보다 이전이고 십자가 부활보다 30년 전에 울려 퍼진 눈부시게 찬란한 승리의 함성입니다. 그의 노래 구석구석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메아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부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녀의 노래처럼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려면 세상을 속박 아래 가둔 권력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과 권력의 실세, 악의 세력에게 승리를 거두셔야 합니다. 초기교회는 예수님에게서 그 승리를 실감했습니다. 신약성서는 예수께서 가져오신 승리가 무엇이기에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 안에 현시되었음을 일치되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서신의 수신자들이 고난으로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작의 동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인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실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들은 오랫동안 고난과 제약을 겪어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 자기 자신을, 즉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들이심에 대한 언급을 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보여주셨던 삶과 사역의 절정으로서 십자가를 상기시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몸의 희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자의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동물 제사를 쓸모없게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순종의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서만 악의 세력에게서 승리가 가능하고 평화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은 희생제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적용될 때 그 죽음은 실제적이고 완전한 효력을 가진 사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었습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